안녕하세요. 그린비 가족 여러분. 오늘 수요일 아침,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어떤 다른 사람들의 평가나 시선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이 되어서 또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고린도전서 9장 우리 13절에서 18절의 말씀으로 함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네,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은 어제 말씀의 후속편이자 또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또 고린도 교회로부터 재정적인 어떤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당연한 권리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복음에 장애가 없게 하려고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13절과 14절에서 구약시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예로 들고 또한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근거로 해서 고린도 교회가 자신의 사역을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것이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님을 설명합니다. 교회 안에는 분명히 어떻게 해도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그만 일에도 소화를 못 시키고 너무나 쉽게 뿌리채 흔들리는 연약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포기합니다. 15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죽으면 죽었지 치사하게 돈 때문에 복음의 진정성이 의심받는 일은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결연한 외침이 정말 감동적이고 또한 멋집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의 오해와 편견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이란 표현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사람들이 바울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상황에서도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일을 했는데 상대방이나 혹은 외부로부터 반응이 없을 때 혹은 심지어 오해를 받을 때 굉장히 속상합니다.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사람을 보고 이렇게 선한 마음으로 짐을 이렇게 들어줬는데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없으면 기분이 이렇게 확 상해버립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혹은 열심히 공부해서 상을 받거나 1등을 했는데 가족들이나 주위에서 칭찬 한마디 하지 않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마 대부분 아주 마음이 상할 것입니다. 서로 이렇게 공감해주고 같은 마음으로 반응해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은 서로를 이렇게 거울 삼아서 함께 살아가는 긴 여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이런 경우 우리가 속이 상하고 화가 나는 이유, 기분이 안 좋아지는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왜 우리는 내가 한 일에 반응이 없으면 하고 싶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내가 한 일에 칭찬이나 보상이 없으면 화가 날까 하는 질문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한 일이 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남의 일인데 내가 도와줬다는 마음이 앞서기 때문에 그것을 남들이 좀 충분히 알아주지 못하면 속이 상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어떻게 남의 일인가? 그러나 내 일로 여기지 않고 부모님 때문에 혹은 다른 사람들의 평판 때문에 공부하는 경우들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자녀들 이런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또 교회는 기본적으로 자발적인 봉사와 헌신으로 거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주지 않으면 참 힘듭니다. 내 일도 아닌데 그것을 내가 해줬는데 이걸 몰라주면 섭섭한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남이 칭찬을 안 한다고 밥 먹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남이 관심 없다고 숨 쉬는 일을 그만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꼭 해야 하는 일은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하게 마련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서 다른 사람들의 칭찬을 바라며 그렇게 키우지 않습니다. 그저 그것이 내 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합니다. 자,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바울은 18절에서 자신이 왜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포기했는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18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받을 보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는 것과 나의 당연한 권리를 쓰지 않는 그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자비랑 선교는 주님께서 맡기신 내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한 것도 또 의무감으로 마지못해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나의 일, 나의 역할에 충성스럽게 행한 것 뿐이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17절 마지막에서 나의 사명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명이라고 깨닫는 것은 바로 그것이 나의 일이라고 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또 교회를 세워가는 것,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남의 일을 도와준다는 생각으로 하면 칭찬을 바라게 되지만 그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라면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나 평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숨 쉬는 것이 내 일이듯, 밥을 먹는 것이 내 일이듯, 운동하는 것이 내 일이듯,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세워가는 것은 내 일입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도 없고 그래서 불평하거나 짜증낼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내 일이 될 때 그것이 내 사명이 되는 것이고 또한 그것이 하나하나 모아져서 내 삶이 되고 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주님께서 맡기신 내 일을 발견하고 또 그 일을 통하여 꿋꿋하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새로운 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남의 일을 그저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도 내 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내 일이 나의 사명이 되고 또 그것이 나의 귀한 고귀한 인생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